제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2월 30일 월요일 이 아침, 오늘도 거룩하신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오늘도 말씀의 등불이 길이 되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을 거룩을 향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비어진 마음 속에 오늘도 내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이제 2024년도도 오늘하고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도 한 해 믿음 안에서 걸어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고 또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 훈련의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나의 스스로를 다져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지난주 우리 토요일 주일 본문 말씀은 새롭게 이 땅에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 바로 그 부분의 외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성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또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먼저 이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았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에게 허락되었던 에덴에서도요, 강이 있었듯이 여러분 회복되어질 낙원에서도 강이 있습니다. 에덴에서 언급되었던 네 줄기의 강이 동산을 다 적시고 또 거기서로부터 갈라져 나온 것이 온 땅으로 흘러들여서 대지를 풍요롭게 했던 것 그 이상으로 바로 회복될 낙원의 강은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를 지나게 되고요. 그리고 대지를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시금 살려내는 그런 생명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이름을 생명수라고 짓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수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좌로부터 시작된 생명수의 강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은요, 에스겔 47장에도 나타나 있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서 새로운 성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겠죠. 이 선지자가 새로운 성전을 보았을 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결국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물을 생명수라고는 부르지는 않았지만 에스겔 4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저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우리에게 소개해 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이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의 종말을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이제 내일이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쭉 함께 큐티하면서 정말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뭐 전쟁도 있었고요. 그 안에 핍박과 환란도 있었고 또 일곱 가지 나팔, 일곱 가지 대접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 결국에는 완전한 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종말, 특별히 죄악이 기승을 부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믿음을 현혹하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의 이런 활보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끝날 날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죄인들의 끝날 날의 결정은 곧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믿고 믿음을 지켜나간 소중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반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이끄시는 이 세상, 결국 역사의 끝날에는요,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사단도, 마귀도 역사의 끝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끝이 임하기 이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심이 표현되어졌던 것이고, 반대로 사단과 마귀는 이 끝이 일어나기 이전에 한 영혼이라도 저주 아래에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의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던 바로 악한 영들의 그런 몸부림침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즉 새로운 성 예루살렘의 임재는 결국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완전한 끝, 역사의 종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이 시작되어지고 임하는 그 찰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출발점이라면 새 예루살렘의 임함은 예수 믿지 않고 바로 짐승의 숫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지 않고 믿음을 포기한 자들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백보자의 심판이 이어지게 되는 바로 그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잠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지난주 토요일 날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긴 했지만, 자, 앞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 이 미래에 임하게 될 이 거룩한 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으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앞으로 내게 임하게 되어질 바로 그 미래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내가 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또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미래에 임하게 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저 미래의 사건이고 오늘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내 삶이고 그것이 연결점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이런 많은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이 성경을 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중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중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창조의 역사를 중생, 자,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생의 은혜다라고 표현할 때는 개인적으로 먼저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몰랐던 내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 내 개인적인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중생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자, 그런데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중생이라고 단어인데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은 한치의 여러분 불완전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세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국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철저히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사회 구조적인 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시스템 안에 이미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의미의 중생은요,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한 이 세상이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완벽한 세상으로서의 중생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의 중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세상의 재창조로서의 중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람의 중생과 세상의 재창조로서의 중생, 이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의 중생이 여러분 서로가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연관이 없으면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이거는 소설과도 같은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허무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은 1.1획도 없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땅에 이루어질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이 연관성을 우리가 반드시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사람의 중생이 이 세상의 재창조인 중생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본다면 결국 내 삶의 변화, 자, 사람의 중생은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변화는 결국 미래에 내가 영원히 살게 되어질 그 새 예루살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새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성이 임재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의 개념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순간엔 여러분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런 삼차원적인 이러한 존재의 어떤 의식 자체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앞에 바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인생으로서의 영원을 살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바로 그 영혼들은 이제는 끊어지지 않는 지옥에서의 영원함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출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도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자, 21장의 말씀이죠. 우리 지난주 토요일 주일날에 보면 이제 7번째 천사가 마지막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 7번째 천사가 등장을 해서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자들에게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러한 천사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21장, 22장에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로 7번째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천사가요, 17장에는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그러한 천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7번째 천사가 먼저 심판을 선고하고 그 선포되어지는 심판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그 순차적인 의미를 7번째 천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 내 죄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늘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가 여러분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성공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영원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거룩함이 오늘 나의 거룩함과 연관되어지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바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신부로서 맞이하기 위해 단장하고 질서를 준비하는 정리하는 바로 그러한 삶이 바로 성화의 단계다라고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이 땅 가운데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정말로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들을 다 거머쥐고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과 그런 열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어쩔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좀 답답하실 때가 좀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과 그런 어떤 삶을 추구하고자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저는 자꾸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잠시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도전과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솔직히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도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신앙 있고 믿음 있어요. 그런데 왜 맨날 회개하라고 하고 거룩을 향해 살라고 하고 나도 나름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나의 행복과 또 내가 갖고 싶은 나의 어떤 자유와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목사님이 자꾸 포기해야 된다 그러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거룩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고 자꾸 이런 얘기 하시면 좀 내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의 삶,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어떻게 완벽하게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을 준비하기 위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바로 그 예루살렘 성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거룩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성 안에서 들어가서 살게 되는 삶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저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훗날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아름답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 있는 바로 그 거룩의 아름다움.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오늘 하루하루 거룩을 회복하는 그 삶이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거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 그 거룩을 여러분 다시 연습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죠. 오늘의 하루가 나의 온전한 거룩이 회복되는 의미에서의 하루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이 선물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정말로 지체 없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바로 그 이유, 우리가 중생의 은혜를 누리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생의 은혜를 통해서 영화라고 하는 단계, 마지막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세 번째 마지막 단계,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 거룩을 끊임없이 연결하는 그 출발점이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 완벽하고 누가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이 땅에서 나의 거룩한 삶이 영원히 확증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창기의 소굴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성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지만, 이 땅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거룩을 오늘도 경험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는 바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바로 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방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치료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마치 우리가 정말로 청동 거울과 같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에 여전히 흐릿한 그러한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훗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거룩의 완성의 포인트를 찍은 그 순간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새롭고 아름다운 그런 신령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은혜를 누가 누리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훗날 누가 거머쥐며 누가 그 주인공으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원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재창조되어진 개인적인 중생을 경험한 자들이 온전히 이 땅의 세상의 재창조의 중생의 역사가 이루어질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오늘 그 삶을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는 바로 그 영혼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혈기가 있고 또 내 안에 갇혀져 있고 가둬놓았던 그런 이런 용들이 나도 모르게 잠시 풀려나서 내 안에 거룩의 흔적들을 없애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도록 옛 자아의 나의 모습이 끊임없이 드러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깨닫게 해 주실 때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의 삶에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를 바로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살려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주인들이 되어주셔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는 바로 그 시간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연관되어지고 재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만족과 유익과 또한 세상의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뒷전에 놓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바로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나의 중생의 은혜가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서의 나의 거룩한 삶이 영원히 확증되어지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게 되는 이 은혜를 오늘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